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경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선진자들이 아버지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취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취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 나서 우리 권혜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모든하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거울로 비춰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열린 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지치거나 난망하여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길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다설 수 있는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사는 남자의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이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처해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시며 그들의 곡식 창고가 차고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물질의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며 기도의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를 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실족된 영혼들 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주의 말씀이 대언할 때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맞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까운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인 우리 모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또 우리가 연락하면서 우리가 그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함에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에서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소는 요바시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리 전도는 신주쿠역 인근에서 29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본 땅에 복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강양 1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또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또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기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된 스승은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네가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또 그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또한 도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는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는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오는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이 훈련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에서도 모세 다음으로 또 모세를 동일하게 엘리야를 존경하는 그 장면이 그 엘리야를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스승은 참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스승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잘못된 제자가 나오게 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면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이치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에 숱한 그 역경들을 이 엘리야가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다 완수하였어요. 그래서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의 그 악독한 그 괴롭힘에 이 엘리야가 다 이겨냈어요. 때로는 도망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가 했던 모든 말들,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훈련의 과정이 엘리야가 있었다면, 이 엘리사도 이제 너도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일을 이제 엘리사로 차기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 일만 이 엘리야에게 남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야가 다 감당하고 이제 자기의 일들,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러한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거쳐가는 여리고에 갔을 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또한 엘리야가 이제 머리 위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올려서 승천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인하여서 결국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라고 말해요. 결국 그들은 길갈에서 지금 그들의 여행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가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겨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어요. 이 베델은 이 길갈은 베델에서 북쪽 13km 정도에 떨어진 이 에브람 산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에서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있으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너는 계속 여기 있으라는데 이러한 장면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길갈에서도 베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여기 머물러라. 너 여기 있어라.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엘리야의 이제 최후가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최후가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최후를 보이지 않으려는 그의 겸손한 모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나의 최후는 너에게 보이기 싫다. 그냥 겸손하게 너 여기 있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엘리사의 충성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 여기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안 통과했을까요?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오늘 이 길갈에 있으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의 고백이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의 맹세와 또 신실성을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표현할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지금 현재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하는데 뭐 어떠한 맹세요? 나는 절대 엘리야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한다? 붙잡겠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끈질긴 충성심과 또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엘리야는 그의 차기 후계자의 엘리사에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내렸을 때에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베델로 내려가게 돼요. 그 베델로 내려갔을 때에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선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생도들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 밑에서 따르는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이 앞에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를 이 50부장이 5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요. 그럴 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을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을 다 살을지다라고 말할 때에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다 홀라당 태워버렸어. 그 군사들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도 그는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제단을 홀라당 태워서, 그의 엘리야는 어떠한 선지자다?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그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그의 오늘 장면에 등장하지만 그는 어디로요? 불수레와 해오리 바람으로, 불말들과 불수레와 이 해오리 바람으로 그를 들려 올려요. 결국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면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에게는 그들이 건의가 있어서 너무 가까이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자신들과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라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왜? 어떠한 것을? 그들이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신 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늘 위로 승천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장면과 동일하게 올라가실 줄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금 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하늘에 옮겨질 것, 머리 위로라는 이 단어가 하늘 위로 옮겨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신의 머리 위로 옮겨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차 확인.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 말해요?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이 의미는 결국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는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말을 많이 하면 나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다면, 자신의 곁을 떠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로 나도 알고 있으니 내 마음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에게 또 엘리사에게 또 간청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어디에요?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머물러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여리고로 보내시니라라고 해요. 여리고로. 엘리사가 말하죠. 동일하게 앞의 장면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이 동일하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끈질긴 충성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재차 확인하면서 나를 선생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나 선생님 끝까지 쫓겠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룻을 볼 수가 있죠. 룻.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남편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신랑들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다 어머니가 이제 너 떠나가라. 너 이제 처갓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이 오르바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룻은 아니요, 어머니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맹세하는 나는 절대 어머니를 나는 절대로 놓지 않고 난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 어머니한테는 늙은 어머니한테는 아무런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룻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결단을 해서 나중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서 또 믿음의 계보를 올라가는 그러한 룻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엘리사 또한 절대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내세울 때에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같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게 돼요. 근데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또 나와서 이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여러분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과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이들은 단체로 움직였어요. 50명씩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만 알고 있고 엘리야만 알고 있으면 이들이 묻지 않는데 지금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와서 선지의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동일하게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동일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해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지금 여리고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나를 보내신다고요? 요단으로 보내신다라고 말해요. 요단.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네 번 이 네 코스를 가면서 결국 엘리사의 인내와 충성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의 훈련의 과정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후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말해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시험 가운데 그는 통과하게 돼요. 반복되는 그 시험.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서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 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 참된 스승은 참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갔을 때에 그래도 처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맹세합니다. 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결국 이 엘리사의 이 고백은 그의 전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손에 의탁하면서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손에? 아니죠. 때로는 내 손이 먼저 빠르고 내 생각이 더 빠르고 내 말이 더 빠르고 내 생각이 더 빠르고 하나님 의지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이거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 생각은 저 뒤쪽에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은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앞서서 걱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그 인내와 충성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지를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외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자세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은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경건의 훈련. 7절에서 이 9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선지자 제자 50명이 무리지어서 이제 가서 멀리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지자 제자 50명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될 수 있고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요단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요단가에 이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그곳에 그 둘이 서 있고 멀리서 50명의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를 들려 올리실 건데 그 언제 들어 올리실지를 그들이 보기 위해서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8절에 보면 겉옷을 가지고 마라 라고 말해요. 이 엘리야의 겉옷은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겉옷.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할 때도 옷을 던져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개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라고 말해요. 결국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때도 그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면서 엘리사의 후계자로 그는 지명을 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그가 지금 엘리사의 직분을 지금 이 겉옷을 갈아 말아가지고 이 요단을 딱 치는데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이 쫙 이리저리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는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것을 뒤에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해라. 너는 무엇을 받고 싶으냐라고 말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갑절이나. 이 선지자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선지자의 능력을 불러내리고 또 저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싸워서 이기고 또 50명을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내가 갑절이나 받길 원합니다 라고 2배로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 그보다도 2배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가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을 품고 달려나가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엘리야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하나님, 내 차기 후계자가 이렇게 힘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는 간절히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엘리야는 기도한. 그래서 저 영혼을 내가 데려감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찬양의 훈련, 우리의 믿음의 훈련, 모든 것들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공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대변하고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결국 이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정금같이 빚어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모범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누가 보여줘요? 엘리야가 모범적으로 보여줘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해요. 오늘 10절과 11절의 그 내용이에요. 이러한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에 엘리야가 말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 왜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시는 이 역사의 갑절 2배를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신앙의 기도로 지금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는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전제를 말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나를 데려가지 않는 것을 네가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해요. 결국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그 직접적으로 승천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 승천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또 30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영안이 열려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보이지는 거. 결국 깨달아진다는 것은 네가 바라볼 때 영안이 열어졌을 때에 네가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은 네와 같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 깨달아지면 영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면 네가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갑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엘리야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고 그가 명령하는 대로 불을 내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 제단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내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홀라당 다 태워요. 그리고 50명이 엘리야에게도 잡으러 왔을 때 그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불의 선지자인 거예요. 불의 선지. 왜 불을 내릴 수 있었냐? 하나님의 불을 내릴 수 있었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도 차기 후계자로 너가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깨달아질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일을 그에게 말했을 때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올려요. 이 해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이 현원하신 임재를 상징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올리신 거예요. 불말과 불수레. 결국 그는 처음부터 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마지막까지 그는 불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승천하게 됐어요. 에녹과 같이 그는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거예요. 에녹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더니 그는 하나님이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이 자기의 제자, 차기 후계자인 그 엘리사에게 모범을 보여주면서 네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더 의지해라. 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깨달아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여정 가운데는 깨달아져야 되고 성령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임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가며 또 이 엘리야를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훈련의 과정은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 광경을 보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자기 옷을 막 잡아서 둘둘둘둘 이제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요? 찢어서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엘리야 몸에 떨어진 겉옷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둘둘둘 말아서 엘리야의 옷에 떨어진 그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물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동일하게 요단 물이 둘로 갈라지는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모범을 보여준 것은 결국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경건의 훈련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우리 축담으로 스승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